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릴게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지면서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질문: 다음 중 옳은 성경 본문을 고르시오.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거든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렇다고 또 열심히 또 성경 본문 찾으시면 안 되고. 자, 앞을 보세요. 앞을 보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맞습니다. 눈 깜빡깜빡. 네,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이 2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맞습니다. 눈 깜빡깜빡 해보시죠. 우리 목사님 항상 눈 깜빡깜빡해서 내가 뭐가 답인지 모르겠네. 답은요, 2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왜 하나 차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이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여러분들 그냥 읽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많이 진도가 나간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오해.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때가 찼어. 그러니까 얼마 후에 조만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찼어, 때가 찰 것이다가 아닙니다. 때가 꽉 찼어요. 때가 꽉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셨잖아요. 40일을 작정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첫 번째 전하신 메시지, 공식적인 대중 설교의 주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완성해 가라라고 하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그냥 너 깨끗해졌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보게 되었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훈하셨어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특별한 가르침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여서 산상수훈이 쭉 진행되어지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금식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시작해서 5장, 6장에 걸려서 너희들은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주기도문 포함되어져 있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금식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도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이 결론 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빗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나라,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그 나라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뒤에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우리에게 선명히 있을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게 접근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만나면 마치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아니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빚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다윗을 만나지만 다윗의 일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셨느냐.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성경뿐만입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하셨던 메시지는 누구의 왕국이 아니라,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을까? 성경이 지금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을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을까?
여러분, 온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에 온 마음을 쏟아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 가치관. 우리가 하루 종일 머리에 담고 있는 것, 그 생각.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니 해도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그 사람의 가치는 돈이라고요. 힘이나 권력을 하루 종일 생각한다? 그럼 그 사람의 우상,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은 권력과 힘이라고요. 하루 종일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생각하게 되면, 웃는 것을 보니까 나 좋아하네, 악수할 때 나에게 손을 꽉 쥐어주는 거 보니까 내 편이구나, 나를 보는데 인상 쓰네, 나 안 좋아하나 보다, 나 악수하자 그랬는데 손을 얼른 빼네, 내 편이 아니네, 남 편이네. 뭐 이렇게 하루 종일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내 편이다 남 편이다. 안 웃으시는군요. 내 편이다 남 편이다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것, 그게 가치관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엇을 해서라도 내가 주목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겠죠. 심지어는 엉뚱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치니까. 인생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치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오셔서 다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너의 왕국, 너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은, 공생의 전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분이 기적을 베푸고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심지어는 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애씀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강조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하여서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의 사례를 듣고 우리 일상에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의 사례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새벽 본문에서도, 주님가동에 오늘 7일차죠, 새벽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오늘 새벽 말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해석되죠. 예수님이 왜 그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음란함과, 왜 그 여인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있죠.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죠. 그 여인에게 그를 묻고 있는 그 죄의 쇠사슬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의 억압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죄로부터, 억압과 두려움으로부터 그 여인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을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내가 이런 인생 살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들에 내가 힘을 주고 응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억압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삶을 이제는 끊고 새로운 시작들을 해봐 라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자유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혼의 빛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그 여인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참된 해방을 주고 참된 빛을 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그에게 찾아오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의 모함과 비난에 맞서야 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몸을 굽혀야 했고, 그녀를 위하여서 시간을 벌어줘야 했고, 기다려줘야 됐고,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해줘야 했고, 그 여인에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 왜 그랬어? 너 어쩌다가 그랬어?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지 않았다고요. 그녀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를 정죄하고 너를 돌로 치려 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예수님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하면 사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몰라서 물어요?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 하였던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질문하자 아담과 하와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독사과가, 선악과가 목에 딱 걸려 있다가 그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답하시는, 질문하시는 그 말에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선악과가 뱉어지고 말았다. 이게 생명의 신비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할 때 이 여인이 대답하게 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가 보이세요? 나의 희생, 나의 십자가, 나의 수고, 나의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너 죄인이구나,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이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막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대답하게 하시고, 끝끝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내가 수고할 테니 네가 조금 더 나아져라, 내가 애쓸 테니 네가 조금 더 자유로워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논쟁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 또 바리새인들과 왜 또 말싸움하시고 왜 계속 부딪히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추구해왔다고 떠들고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지금 맞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애쓴 모든 것들은 너희들 애쓰고 있어. 그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어. 구제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 그런데 솔직해보자. 무엇을 위한 것이지? 너희들 자신의 의로움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정리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또 예수님의 말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져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감이 뚝 떨어지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이 있다. 반드시 그 값을 치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정의하기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매일 말씀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언제 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때에 관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퀄 천국. 천국,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휘황찬란한 천국. 황금길이 깔려있고 12 보석문이 있고, 그리고 그 화려하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가 봐야 믿겠다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본질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이야기해 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성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보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멋진 것들을 만들었어. 우리가 이것을 건축했어. 이러한 사업들을 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였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그래서 어떻게 성과가 드러났느냐, 이것에 우리가 힘을 쓰며 전력 투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출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경청하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 어려운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라는 게 내 마음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 in the middle of situation, 우리의 마주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 속에, 이 해석으로 한번 우리가 이 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붙여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나의 주장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나의 부인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거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임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알면,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학생이 물어왔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 목사님 자꾸만 목사님 사복음서 그러는데 제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제 성경에는 사복음서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러더라고. 야, 사도행전 옆에 사자니까 사복음서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병든 몸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병든 몸이 완전한 몸이 되었잖아요. 고침받은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영원해요? 아니잖아요. 또 병들잖아요.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몸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받아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보는 눈이 그에게 생기는 것이 중요하고, 납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 성도들이 더 어떻게 와닿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친구 만나면 여러분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2022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만나시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워낙에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청년이어서 눈맞춤조차도 어려운 친구예요. 조그만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다 알 거예요.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닭갈비집에서 그 고되다고 하는 주방일 다 하고 서빙하는 일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너무나 즐거워하는 우리 성경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본인이 참 부족한데 아마 그에게는 삶 속에 칭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무엇이라도 봉사하고 싶다는 말에 뭐가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경이는 차분하고 침착하니까 방송 일을 섬겨볼까? 그렇게 해서 방송실의 일들을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몇 가지 일들을 가르치는데 참 더뎠어요. 하지만 조금씩 가르쳐줬고,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잘하네, 잘한다 칭찬해줬어요. 또 너무 고맙다고, 너가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참 힘이 되어진다고, 사역에 참 도움이 되어진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칭찬에 우리 성경이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또 전사님들이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잘해, 잘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배웠던 그 일들은요, 지금은 프로페셔널이 되었어요. 정말 잘해요. 그 사역들을 참 무척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못하는 아이한테 잘 가르쳤더니 지금 잘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지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니까 칭찬해 줘서 잘한다 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더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산하고 칭찬하면서 얘를 써먹으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진심으로 모두가 다 진심으로 고맙다고 잘한다고 표현한 것이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기쁘게 감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부들은 알잖아요. 하루 종일 서빙하고 주방일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도 새벽에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그것을 준비해요. 오늘 카카오톡이 하나 왔어요. 새벽 4시 반에 왔는데 찬송가랑 설교 대지 PPT 방송실에 싹 다 세팅해 두었습니다. 올라오셔서 체크 한 번만 부탁드려요. 새벽 4시 반에 와가지고 방송실에 싹 다 세팅해 놨어요. 우리 준희 전도사님이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 눌러주고 엄지척 해주고, 이 일을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우리 성경이의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기쁨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특세 때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특세 때마다 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늘 눈물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한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이 귀한 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인생관, 가치관 중심에 삼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고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뾰족하게 생기는 선명한 기준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 한 사실이 나에게 와닿게 되어져요.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한 생명이 세상에서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죄당할 때에 주님 안에서, 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아? 그냥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 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야, 이건 내가 너한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성경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대. 너가 너무너무나 귀하대.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이끄는 내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칭찬, 말로 하는 칭찬,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알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진심이 통해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나를 응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립 서비스 하는 것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전달되어지면 그것은 그에게 능력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그런 능력, 그런 기다려줌, 그런 응원, 그에게 그렇게 찾아가는 것,
여기는 뭐가 필요하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뭐든지 못해요. 내가 기분이 좋은데 모든 것들이 다 너그럽죠. 내가 기분이 좋은데 아무것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고로 무슨 말과 똑같으냐?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영혼에게 찾아가서 신방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챙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관심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달라고, 그 힘 달라고, 그 사랑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다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시작. 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한 마음 주세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것은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막 내 안에서 막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거두어 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하고, 또 결국 가만히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기승 정결 다 자기 자랑이야. 결국 다 자기가 잘났대, 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우리는 자랑하기 쉬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 내가 시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응원해 줄 수 있고. 5절 보실까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건 내가 이해하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님과 동행 40일 통하여서 나의 진면목을 발견하십니까? 나에게는 사랑이 없다,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1도 없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쉬워요. 나는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을 그냥 확 주저앉히는 일들에는 너무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누가 의롭다 하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누가 가능성을 보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거죠. 신성교회,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웃게 되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나오게 되었다. 한 영혼이 사람들이 나 칭찬 안 해주나? 칭찬 안 해주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칭찬이 그의 그냥 걸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지름길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일까요? 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느덧 막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였다고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새